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만이 시민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영주권을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은 박탈당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시민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민권을 잘 소유해야 돼요. 잘 간직해야 돼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데요. 미국의 그 시민권인지 영주권인지 저는 분간을 못합니다만 어찌됐건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영주권인가 시민권을 박탈당한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년에 2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 이는 이단에서 주장하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을 우리는 온전한 안식일로 섬기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복에 대하여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과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복에 대하여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22절에 언급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요, 지상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그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22절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공장을 차립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를 다 갖춰 놓고 그리고 가동 스위치를 누리기 전에 이상이 없는지 각 부분마다 세밀하게 검토를 마치고 난 뒤에 흡족하면서 이 정도는 됐어, 아주 잘 됐어 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맨 마지막에 메인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전체 생산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상품이, 완전한 상품,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 마음에 쏙 드는 상품이 쏟아져 나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얻고자 하시는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육과 번성함과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요. 그래서 한 여성과 한 남성이 만나서 결혼하면 첫 번째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기업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산하는 것, 생육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생육을 제대로 했을 때에 양가 부모들은 마음을 푹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 이어지니까. 하나님은요, 다섯째 날까지 피조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관리자를 세웠는데, 그 관리자가 맨 마지막 날에 만드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첫 번째 복의 출발은요, 생육과 번성입니다. 이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며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요, 2020년도에 통계해 보게 되면 인구가 벌써 이제 줄어들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육이 아니에요.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사람이 태어난 사람 숫자보다는 죽은 숫자가 많다는 얘기요. 아니, 죽은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지.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숫자가 더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큼 또 죽은 것만큼 태어나야 되는데 죽은 것만큼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이거는요, 불길한 예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도 보면은 이 쭉 대를 이어다가 그 대가 끊겨버린 집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렇게 양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요, 양자 보낼 자손도 없어. 왜? 한 집에 한두 명뿐이었기 때문에 양자 보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육과 번성을 떼서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며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물론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방법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살짝 굽게 하게 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이 복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화단을 만듭니다. 꽃을 가꿉니다. 꽃봉오리가 맺는 데까지 수고하여 그 수고의 대가가 뭡니까? 꽃이 활짝 피는 것이 수고에 대한 꽃으로서는 보답이야. 이 꽃을 보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총평가를 내리시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총평입니다. 그러시면서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조물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셨으니 그날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모든 일에 대하여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축제해야 돼요. 얼굴이 활짝 펴야 돼요. 행복이 넘쳐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룩은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하는 것은 구별이 아니요, 뒤섞여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따로 챙기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떤 종교심이, 좋게 말하면 종교심이고, 그걸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아무리 추워도 공들이러 갈 때는 머리 감고 가마빗 씻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동백기름 바르고 아주 잘 빗어 넘기고 옷도 제일 좋고 깨끗하게 입고 그 다음에 정성을 들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항상 집안에서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예쁜 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단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이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요, 구별이라는 뜻인데 확실하게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미국에서 가장 백화점 왕이라고 한 사람은요, 그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대요. 자기는 돈을 벌려고 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예배 드리고 그저 열심히 일했더니 어느 날 통계로 보니까 자기가 백화점 왕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거룩한 고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왜 안식일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곳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 천천히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평상시 평일날 열심히 살아라라는 말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 하라고 그랬잖아요.
9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건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요. 땀 흘리면서 일하라는 얘기요.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부리는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 성수 했노라고 말하지만 온전한 주일 성수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는다는 얘기요. 그리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긴 담는데 아무거나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기뻐하시는 판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그 중심에 예배자의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 기성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당시에도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쉬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은 안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하여금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요, 지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 있는 것이지, 지구가 유지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게 되면 지구는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을 원활하게 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공기를 공급해 주고 계시고,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더러 쉬라고 하는데, 쉬는 것이 그냥 일하는 것 멈추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율법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혼자서 독식하려는 잘못된 이기심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터콥이나 BTJ라고 하는 단체 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에 보니까 그것도 이상한 단체인데 거기는 분명히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끌고 있는,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이미 목사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요. 이미 제명도 다 했고 출교도 당했어요. 기존 교단에서. 그런데 교회라는 간판을 버젓이 붙이고 뭐를 하고 있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 재산권 침범한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 출교를 시켰고 제명을 시켰으면은 거기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절대로 이 교회를 앞세워 가지고 성경을 앞세워 가지고 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재를 가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했어요.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3번이나 제재를 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말하자면 진정이 들어갔고 조사를 했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뭐 내버려 두었다고 해야 되나 방치했다고 그러나 결국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가 있었고 거짓 선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는 것.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라고 계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는 혹시 집에 예수님 초상화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 하나 예수님은 저런 모습으로 생겼을 거야 하면서 쳐다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지언정 그것이 신이 아니요. 거기다가 뭐 예수님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의 거울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살짝 키워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보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이단이 생기고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은혜를 나눈 본문 말씀 시편 제1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반면에 인간들이 끝없이 추구하려는 복은 어떤 것인가? 인간들이 꿈꾸는 복이 영원한 것인가? 인간들이 누리려고 안간힘을 쏟아 부은 그 결과물들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누릴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삶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골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여름에 모내기를 해놓고 집 그 모내기 하니까 논 주인이 자기 논에 물이 지금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가, 잘 배수가 되고 있는가 날마다 가서 논을 살핍니다.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물꼬를 터서 다시 물이 들어오게 하고, 너무나 논에 물이 많이 차 있으면 또 밑으로 빼기도 하고, 이것이 뭡니까? 주인이 논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시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더러 십자가를 제대로 잘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제 조건이 뭐요?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고요. 여기서 내려놓으라,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짐을 지고 가는데 천전긍긍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아무 짐도 지고 싶지 않는데 마음이 괴로워.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까? 그 괴로움이 나에게는 또 무거운 짐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범위와 사람들이 앞세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기 좀 힘들다고 그것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앞세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대부분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잠실 운동장 옆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주공아파트, 5층짜리 주공아파트. 그게 열 몇 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가 그거 살 때는요, 아주 헐값에 샀어. 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지금에 비하면 쪽방 같아. 열 몇 평짜리 아파트. 아니 40평 50평짜리에다가 비하면 그 쪽방이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가만히 있었는데도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몇십억짜리가 돼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 단지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1년이면 몇십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짐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흔적들이 뭡니까? 고대 문명들이에요. 이 고대 문명들은요,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통수권자, 국가의 최고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왕이겠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려고 그 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자기가 한 사람의 통치자,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피 흘림과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세워진 그 유물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을까요?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만 나타내려고 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만리장성은 쌓은 왕이 진시황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사람들을 다 보냈지만은 그 사람은 겨우 60몇 살에 죽었어요. 지금 그 유물들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이요, 입을 딱 벌리고 감탄하는 그러한 장관을 이루는 그 유형, 그 밑에는요, 그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음하는 당시 백성들이 죽음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평지에다가 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막 이렇게 지으면서 그거를 짊어지고 돌멩이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어떻게 했던, 그거를 끌고 올라가다가 돌이 굴려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다가 파묻어 버렸을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죽는 것이 아마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치욕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어. 이 모든 것들은 악인들의 꾀입니다. 악인들의 꾀요, 죄인들의 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오만불손한 거죠. 그 왕들이. 사람들이 쫓는 복은요, 복의 흔적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도 혈기왕성한 젊은 날에 부른 것도 아니요, 좀 젊은 날에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근데 젊은 날에 불렀다면은, 아브라함을 젊은 청춘에 하나님께서 불렀다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역사하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젊어서 자기 힘으로 이루어냈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그를 불러냈어요. 아니, 그때 아마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 나이에 날들어 무엇을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 나이에 나들어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냈단 말이야. 아마 트덜거릴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75세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대부분이 인간의 우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옛날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프로젝트를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내용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자식 새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인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요, 늙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아브라함이나 그 안에 사례나 도대체 생산 능력이 없는 그 나이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창대케 하며, 아니 힘도 모자라가지고 흔히하는 말로 자기 마당 앞에 있는 이 쓰레기 치우기조차도 쉽지 않는 그 나이인데 창대케 하신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는 마음 푹 놓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은가 보다, 죽었다고 하면 죽었나 보다, 문상 가가지고 나오거나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문상 가고 그랬는데,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이제 문상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얼마나 있다가 저 자리에 누워 있을까?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남아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삐땅하게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정개혁 성경인데 이전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느냐?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을 때는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이전의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복의 근원이란 것은요, 복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생산해내는 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닌 것은요, 아무 소용없어. 훅 불면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 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조금 잠시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도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만을 이후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씀은 뭐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생활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은 억지로 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겁고 힘듭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이라영 집사님이 와서 청소하는 날에 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청소하는데 저기 태겸이와 리온이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마포 걸레를 들고 의자 사이사이를 아주 청소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세상에 태겸이가요, 그 긴 걸레자루를 가지고 이 의자 사이사이를 아주 닦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닦나 했더니 옛날에 제가 청소할 때 쫄쫄 따라다녀 봤는지 어찌 그러면 작은 이종거리를 봤다니까. 작은 이종거리를 봤어. 어떻게 그렇게 청소를 야무지게 잘할까. 맨 마지막에는 앞에 따고더니 지금 이 앞에 가림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또 밑에 하면 싹 막 훑더라고. 나는 또 그렇게는 안 해봤어. 그 배웠어. 어저께 청소하는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하면 됩니다. 즐거움으로. 그래야만이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소리는 너희가 억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다마는 나에게 와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줄 테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 끙끙거리고 천전금 같은 인생이 가볍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재미있고 즐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볼 때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은 재미있고 즐겁게 합니다. 아주 콧노래를 불어가면서 손발이 아주 가볍게 돌립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그 무엇에 짓눌려 있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합니다. 알고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는 반면 B라는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놈의 신세 면하고 아주 종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종이라는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말했느냐,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먹는 것도 배부르게 먹었고 기름진 것도 먹었고 얼마나 좋았던 거. 그래봤자 종인데. 그런데 이 종의 의식을 깨끗하게 소멸시키는 시간이 40년이나 걸렸다니까요. 40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종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주인으로 바꾸는 세월이 4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종의 의식을 벗고 주인의 신분으로 격상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신분, 여기에서 종은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으려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 끝은 뭐냐? 사망입니다. 종 노릇하는 종의 끝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아서 생활하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예수님은 종의 신분을 예수님의 친구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래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종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님의 친구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구의 관계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까지 격상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종의 두꺼운 껍질을 못 벗고 있는 자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마는 제1편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의인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즐겁지. 똑같은 일에도 즐겁지요. 평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려주신 복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은 이파리가 아주 초록색이 돼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데 바싹 말라버린 이파리는 다 떨어져 버려. 다 떨어져 버려. 줄기만 남아있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계속해서 부여받는 삶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형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요. 중단이 없다는 뜻이요.
우리가요 온몸에 핏줄기를 다 익으면 지구를 뭐 몇 바퀴 돈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우리 몸 한 사람의 핏줄기 길이가 길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딱 막혀도 생명이 지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 온몸에 피가 말초신경까지 쭉쭉 피가 공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단이 없다는 거요.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의인이라 칭하고 있어요. 의인.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하시지 않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나와서 너의 육체와 영혼과 생활 가운데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장소마다 가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천국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지 병 고치는 것이 우선은 아니에요. 왜 병을 고치셨을까? 이것이 천국 복음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깨끗한 병에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냥 무조건 부어봤자 그것도 다시 더러워져. 그러니까 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두 번, 세 번 헹군 뒤에 그 다음에 물을 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주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자리에서 먼저 병든 자를, 문둥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고통스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그들 마음속에 담기 위하여 깨끗하게 씻음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저 성전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육체와 영혼과 생활 가운데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하게 주님의 십자가 배열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선포되는 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손발을 씻길 때 엄마가 하면서 야, 어디서 뭐해서 이렇게 더러워졌니? 어디서 이렇게 더러워졌니? 깨끗하게 씻어주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별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이요. 언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부가요, 모를 심어놓고 자기 논에 물이 마르면은 벼가 자라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을까지 이 벼이삭이 올라와서 고개를 숙여서 알곡될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공급되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끊어질까 봐서 농부가 물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논을 점검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이었어요. 겨울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물을 파가지고 또 계속해서 논에다가 바가지로 퍼서 붓는 그런 일도 계속했어요. 왜? 이 논이 마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공급받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종은 편법으로 어떤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나한테만 저런 말을 할까?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시간에 수술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본문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 한 시간에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끝들이 잠깐 악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악인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야. 4절 5절에 보게 되면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갈 곳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할렐루야.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망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짓거리를 하는 것들은 망하는 길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짓거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들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짓거리. 그런 짓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교회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처럼 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해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전체는 누구에게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주셨어. 문을 열어놓으셨어. 와서 회개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꾸나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기회의 문이 쿵 하고, 이제 언제 그 기회의 문이 쿵 하고 닫힐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임하느냐? 번개가 동해서 서로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닫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 내 형제 내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